예, 이재훈 목사님 그 강의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맞춤 전도의 의미로 기독교 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15년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한 10년, 9년 정도를 학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석사 2개 하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만 8년 하고 9년 차 될 때 이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교인들이 한 4명, 5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을 한 2분 정도 모셔가지고 선을 봤죠. 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놀란 게, 한 4-5명 있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렌트비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다 해서 그 목사님들이 다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겨우 9년차 전도사, 정식 전도사 9년차에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방에, 장로교에서 노회죠. 지방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당신이 그냥 담임 목사를 하시오. 그럼 우리가 목사 안수 주겠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5명 놓고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LA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참 힘든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집도 옮겨오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거죠. 새벽 예배도 해도 뭐 저희 집사람하고 주위에 사는 사람 한 분 올까 말까. 그분 오면 같이 하고 안 오면 우리 집사람만 놓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좀 올 줄 알았는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도 사람이 잘 안 오죠. 외곽 지역이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가까이 돼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2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냐면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사는 UC 리버사이드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하는 집사님을 따라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이공계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이 한 2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면 밥 먹으러 오자고. 교회에서 이제 한국 음식 먹는다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오니까 밥맛이 맛있다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더 데려오고 3-4사람 더 데려오고 한 5-6사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5-6사람이 오다가 그 다음에 또 한 10명, 15명씩 이렇게 이공계 석사, 박사 그리고 포닥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밥 먹으러 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UC 리버사이드에 포닥하러 오신 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은 강 박사입니다. 강 박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 오는 사람은 저하고 같이 밥을 먹게 돼 있거든요. 밥을 먹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보세요. 저 테이블,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보시죠. 다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오늘은 저하고 같이 밥을 먹고 다음번에는 다른 분하고 같이 밥 먹어도 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 근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오게 됐냐? 원래 교회 다녀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주기로 약속을 해서 자기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다니고 한 6개월, 1년 가까이 되어갈 점 목사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미국 유학 간다니까 세례 받고 가라. 당신한테 특별히 세례를 해주겠다. 그래서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 세례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내일 주일날 세례를 받기로 약속된 사람이 토요일 밤에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 먼저 왔는데, 강 박사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대요. 그러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1시간 반씩 6번만 나오고 만나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는 아닌데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좋대요. 자기는 진화론자로서 한 번도 창조론자에게 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고 농담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만났습니다. 6번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6주 동안 이 사람을 다시 공부를 하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예수 믿고 어떻게 살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강 박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궁금해지냐면, 그 사람의, 이 강 박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지금 캐나다 어느 국립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하고 6주간 만나더만 살짝 이상해져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몇 명이 저와 같이 강 박사가 한 그 코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6주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세례를 받고 또 크리스찬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강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후배를 이렇게 김 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교수님을 소개시키는 조건이 뭐냐면, 박명용 목사가 목회하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6번만 나가주기. 그래서 김 박사는 자기 차로 왔습니다. 근데 이 김 박사의 특징은 이 금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를 갔고 그 카이스트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박사학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환생교류나 힌두교 교리에 대해서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뭐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박식하고, 한국에서 안티 기독교 막 인터넷에서 막 기독교 비판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 박사한테 내가 와서 이야기하길래 같이 나하고 한 6주 동안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1시간 반씩 안 되고 2시간씩 6번 아니고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8번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 공부하고 안 믿는 아내가 있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아내가 어찌돼서 이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된, 아내도 다른 여성분하고 같이 저와 같이 그 공부를, 변정학 공부를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한 30-40명 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렇게 이제 유학생 목회는 밀물과 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2-3년 후에 박사학위 받고, 석사 마치고 또 박사학위 받고 또 돌아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일만 몇몇 가정으로 제가 계속 유학생으로 목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유형을 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질문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쭉 말해봐라. 그러면 쭉 말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를 말해볼게.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근거를 쭉 말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근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신학을 하더라도 그 방면의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훨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make sense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데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장애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장애물.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다른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여기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기독교 복음만으로 쓱 들어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많은 지성인들을 전도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변정은 꼭 이 방법은 모든 교회에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시골 쪽에서 목회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데 뭐 변정적으로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이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왜 통하냐 하면 요즘은 모태신앙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모태신앙 있다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부모님 품 떠나서 다른 객지에 가면 교회 안 다니고 또 그냥 교회 문화적으로 참여했지만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자기 어려움 당하면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 정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변정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이성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이재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감성적인 전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니드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 이것을 좀 합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맞춤 전도 중에 하나의 지성인들 전도하는 하나의 방법, 또 우리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헌신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 변정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냥 사탄과의 싸움이 그냥 파워 엔카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싸움, 사상의 싸움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생각들, 이것을 통해서 이 생각과 사상의 전쟁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의 안티기독교 활동이 그동안 쭉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안티기독교 활동 중에 하나가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신하다라는 이런 책, 예수는 정말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 고대 신화에서 뺏겨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2002년도에 번역된 이 책을 통해서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없다, 오강남 씨의 다빈치 코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도올 김효 교수의 요한복음 강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올 김효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초월자 유일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이다. 예수의 부활도 가짜다. 이런 사상들을 많이 요한복음 강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안티기독교에서 다 인용하는 책이 요한복음 강해나 기독교 성서 이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고 예수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안티기독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쫙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똑똑한 친구들이 듣고 기독교 신앙은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모태신앙들도 교회에 다니다가 부모님 품을 떠나거나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책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도 실제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개념은 복음서 개념이 아니고 우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되고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도올이 전에도 계속 강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신, 지금 연대, 고대, 서울대 신입생 새내기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란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기독교가 위험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이런 책들을 누가 읽냐 하면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자연주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생각들을 제공하는 이런 책들을 읽고 종교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는 똑똑한 친구들은 반기독교적인 으로 되거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목사님들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마도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이런 무신론적 버스 광고가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나온 적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안티기독교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에서 2023년에 26개국 거의 2만 명을 가까이를 대상으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세계인들의 종교의식에서 평균이 한 61%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33% 정도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 우리나라가 훨씬 더 현세지향적이고, 다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보면 현세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아시아 5개국에서 이렇게 명상을 해본 사람, 그리고 점을 본 사람, 이런 것을 하면 한국 사람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가.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염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책은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성인들 전도했던 그것이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이 책에 한 80% 정도 했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또 도올 김용욱 교수가 EBS에서 기독교 신앙이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반박하는 책을 김용욱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이런 걸 썼고, 예수는 신화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방송되고 또 읽혀지길래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반박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는 도올 김용욱 교수의 성경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1, 2권으로 이렇게 반론 책을 써놨고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질문, 예수님에 관한 질문은 그걸 좀 더 쉽게 변정을 할 수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쉽게 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저술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움은, 영적 싸움은 이 세계관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레이삼 메이쳔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만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논리로 기독교란 단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드는 주장들이 한 국가나 세계 집단 의식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개혁가들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여기저기서 소수의 폐장병 같은 몇 사람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첫 문장이 중요한데요. 잘못된 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교회에 물고기가 이렇게 안 잡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전체에 이 잘못된 안티기독교적인 사상이 이렇게 적조현상이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은 신화에 불과한다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죽으면 끝이고 영혼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알려져 있는 편만에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조현상부터 좀 걷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love your God with your mind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지성을 의미합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단순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가? 구원받는 신앙하고 단순한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조금,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왜 지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a simple belief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은 어떤 것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상태예요.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a mental state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knowledge. 그럼 지식은 뭐냐? 검증된 진실한 믿음이 justified true belief라고 하는데, 검증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물병이면 물병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게 지식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신은 비나이다 해서 돌에 빌든 나무에 빌든 바다에 빌든 태양에 빌든 그냥 빌어서 자기 소원만 이루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믿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knowledge, 지식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나에게 말씀이 있는데 지식적 믿음하고 머리만 커진 거하고 진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다를까요? believe that하고 believe in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I believe that, 난 that's 이하를 믿습니다. This is a cup. 이게 컵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인식론적으로, 인식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보고 이렇게 만지고 이게 컵이구나. 또 물을 따라 보니까 이게 컵이구나. 인식적으로 할 수 있죠. 이 믿음하고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God. 나 당신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나 이게 컵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인식적인 믿음하고 나 당신 믿어요 할 때 내가 당신을 믿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벼랑에서 나를 밀을지 나를 구해줄지 트러스트,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삶을 통해 신뢰해가는 그 마음으로 믿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커미트먼트, 이것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주고 신뢰하도록 하고 그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를 주로 삼아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극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황한 설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은 신천지가 데려와서 결국 신앙에 들어가서 학습시키잖아요. 3개월, 6개월 계속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신천지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람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는 방법은 좋은 지식을 집어넣음으로써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생각, 지식이 어떤 지식을 넣느냐에 따라 이슬람에 관련된 지식을 넣으면 이슬람 영성이 생겨요. 불교 신앙을 집어넣으면 불교 서적을 읽으면 불교 신앙이 생겨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음으로써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뷰포인트가 바꿔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그냥 문화적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진짜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가?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 두 분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지성적인 설명을 했는데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그 교회에서 브레이크 타임에 마치고 차 한잔 할 때 자기들 하는 말이 나는 미국에 건너와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안수집사 되고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늘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자기가 믿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마다 내가 괜히 지금 이것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탁 집어넣으니까 이제 목사님 내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성적으로 확신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 성령 체험하도록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성과 성령 충만이 함께 가면 우리 신앙을 확실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등반 연습장이나 나이트클럽, 영화관으로, 식당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오늘 도전을 주는 건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예수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고 실제로 계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신화다. 예를 들면 이 책이 2002년도에 번역되어 나와서
티모시 프리크하고 피터 겐디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고대 근동의 그 히랍 신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 뭐 여러 가지 신화에서 기독교를 따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영향력이 얼마나 끼쳤냐면, 전에 SBS 2008년 신의 길 인간의 길 여기에 다큐멘터리에 PD가 제1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신화적 인물일 수 있고 존재했다 하더라도 인간일 수 있다. 예수를 신의 인물, 신화적 인물일 수 있다. 이 방영하게 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PD가 누구냐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 이 사람이 이 신의 예수는 신하다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야, 지금 기존에 있는 기독교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걸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PD가 방송을 만든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줄 알고 내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시간 가서 영상을 빼고요. 그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그 책의 요점이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는 육체를 가진 신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어머니는 인간 처녀 동정녀이다. 그는 12월 25일에 동굴이나 누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도들에게 세례의식을 통해 태어날 기회를 준다. 그는 결혼식 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다. 여기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부적,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예수님 같지만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여기서 기독교가 따왔다고 하잖아요.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며 그를 맞이한다. 그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부활절 무렵에 죽는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간다. 신도들은 최후의 날 심판의 자로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의식으로 기념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기독교보다 1000년,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서 기독교가 이런 신화에서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에서 신화에서 뺏겨왔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정확한 그 레퍼런스를 달한 책을 보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안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영됐을 때 신의 길 인간의 길 똑바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우리가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가 나이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 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하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남은 건 있지만 마무리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변정 사역들을 이렇게 이런 주제를 통해서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변정 사역을 통해서 사실 모태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기독교 변정 목회자를 위한 것도 하지만 교회에서 생각하는 기독교 세미나를 하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질문, 예수님에 관한 질문, 이런 질문과 워크북을 통해서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일반 어른들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우주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창조주가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이 왜 존재하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느냐, 예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예수만 왜 믿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서로 나누고 공부하면요, 여기에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런 책을 읽고 설교할 때도 조금씩 사용하면, 이것만 계속 하면은 사실은 지루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조금씩 사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나 동영상들은 기독교 변정 선교 연구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예수님의 기록,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이런 동영상들을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변정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